성경은 일종의 간증의 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또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받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은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이삭을 보면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근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삭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애를 못 낳게 해요. 그래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내 태 속에, 내 아내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에서를 불러요. 야야,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이제는 별미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누가 좋은 것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편애하고 아이를 편애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믿음의 영웅들 속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 속에 그 이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극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느냐, 그의 믿음의 행위가 뭐였느냐, 이걸 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하는 게 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잘하는 게 없지만, 그런데 족장들 속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4명의 족장들 속에 가장 고난이 없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순종이네요. 순종. 그의 축복의 비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비결은 순종에 있었다고. 먼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상 가까이 왔을 때 종들은 거기 두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뗄 나무는 있고 번제할 건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또 만들어 놓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성경이 안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그런데 그 번제물 제물은 너야. 그렇게 하고
손을 묶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는 그 당시에 최소한 17, 18세 이상이 됐을 텐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묶임을 당합니다. 번제물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뒤를 돌아보아라. 그때 뒤를 돌아봤더니 숲풀 속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도 듣고 이삭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한 게 있다면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생명 걸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망하고 있을 때에 100배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어느 땅? 그 땅이 어디냐? 오늘 2절 3절 보면,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는데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께서 거류하고 하는 그 땅. 그런데 이 땅에 머무르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랄에서 머무는데 그 그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위험한 땅,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복을 주었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잘한 게 있다면 뭐라고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갈 동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위기를 당하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지만 왕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읽어볼까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뭐라고요? 순종했던 거예요. 너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이삭이 순종해서 받았던 축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이삭이 아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가 비슷했지만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온유한 믿음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우유부단하게 됐어요. 소극적이며 세속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확인되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정서였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나자 에서가 와서 주여 아버지 내가 속았습니다. 내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가 누구예요? 야곱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동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온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에 길들여지는 훈련.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걸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이 가졌던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온유하다는 의미는 관용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다 망하고 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요.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양과 소를 또 많은 짐승들을 먹입니다. 근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옮겼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옵니다. 샘이 나옵니다. 또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피합니다. 두 번째 피하고 세 번째 피했더니 쫓아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파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고 피했더니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에게 또 싸움을 걸어오네요. 다툼을 걸어오네요. 하나님, 나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그 우물 이름이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옮겨요. 또 쫓아와요.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하나님,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샘물 이름 뭐라? 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대적해 오네요. 저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대적해 오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관용을 베푸고 피하고 싸움을 피했을 때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아비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8절 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하면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이 사람과 잘못 사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29 다시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평안히 갔어요?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제발 나를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걸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29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더니 내가 어려움 당했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승리자가, 마지막 승자,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온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룬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뭔가 영적인 행위도 한 적도 없고, 그가 뛰어나게 업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잘한 게 있어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해 오는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을 져줬던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 이 사람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건들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온유한 믿음으로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